자, 시편 24편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4편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4편은 다윗의 시고요. 찬양시면서 제왕지기 시편이고 그 동시에 지혜의 시도 포함되어져 있는데요.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예배 때에 교독문 하듯이 이렇게 이제 교독의 내용이 있는데요.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이 질문해요. 누가 그 시온 산, 하나님의 산에 그 거룩한 곳에 설 수 있을 건가? 라고 질문할 때 4에서 6절 보면 제사장이 의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가 여기에 설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답변을 하거든요. 그랬더니 이 예배자가 이제 성문 밖에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영이 들어가시리로다 라고 이제 얘기하면 성문 안에 있는 제사장이 또 묻습니다. 누가 영광의 왕이시뇨? 라고 할 때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여 전능하신 여호와입니다 라고 하면서 왕이신 하나님이 성전 안에 들어가 왕으로 좌정하시는 이런 노래가 시편 24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군의 여호와 영광의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찬양 시중의 한 장르로서 이 하나님이 우리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찬양은 너무너무 멋진 찬양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의 핵심은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 내 뜻으로입니다. 그래서 찬양도 있잖아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겠다고요. 그 무엇이 다 흔들리고 변하여도 나에게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영광의 왕이 누구십니까? 예,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십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요. 그게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왕이 우리의 죄를 예수의 피로 용서하시겠다고 하니까 용서가 된 것이고요. 그 영광의 왕이 우리와 친하게 지내시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거고요. 그 영광의 왕이 우리가 자격 없지만 하나님께 나아온다고 할 때 나아오실 수 있도록 산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찬양시가 더 깊이 들어가면 여호와는 왕이시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있는 곳이 나에게 만족하고 나의 보호가 있고 내가 행복한 자리입니다. 이런 찬양들이 거기서 이제 불려지는 거죠. 이게 다 찬양시의 바운더리 안에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은 누구이실까? 하나님 성품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창조하신 분이 그래서 주인이시죠. 그래서 그분은 왕이십니다. 하늘을 보좌 삼고 땅을 그의 발판 삼으셔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구원의 주세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강하시고 능하신 여호와시고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십니다. 전사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모든 군대의 주이십니다. 그분이 왕이시라 하면 우리가 우와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왕 시편입니다. 본문을 관찰해 보면요. 여호와의 산, 거룩한 곳, 이제 예루살렘을 뜻하는 것 같아요. 시온. 예. 거기에 이제 마치 사무엘 하 6장에 다윗이 20년 동안 산지에 처박혀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사모하고 그것을 모시려고 하잖아요. 한번 충돌해서 다윗이 도망갔다가 금방 또 방법을 찾아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을 예루살렘에 이제 안치하는데 이 7절부터 10절은 그 하나님의 법궤를 안치하는 상황을 묘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성들아 문을 열어라. 라고 이제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런데 그 여호와의 산, 그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 누가 들어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의인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왔더니 우리가 의로워지는 방법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수용하는 믿음,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이 바로 의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이 원하시는 삶을 계속적으로 삶의 예비로 드리는 거죠. 그래서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하나님 아닌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거짓말로 하지 않고 여호와를 찾는 사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현존이 나의 복 자체라는 걸 알아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가지는 특권이 뭘까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에 하나님께 의를 얻습니다. 이거예요. 너는 의롭다라고 인정받고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서 책임져 주신다. 이것이 바로 제왕시에서 보여주고 있는 찬양입니다. 자, 찬양의 장르 중에 찬양시 계열을 지금 우리가 살펴봤고요. 찬양시 계열 안에 이제 시온의 시편, 제왕시 봤고요. 이제는 탄식시 계열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의 40%가 탄식시죠. 그만큼 우리의 삶이 탄식이 많아요. 여기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이 감사시를 쓰게 되고 감사함이 넘치다 보면 신뢰의 시를 쓰게 되고 이렇게 되게 되는 거고요. 자, 탄식시, 라멘트입니다. 개인 탄식시와 공동체 탄식시가 있습니다. 이제 영어권에서 외국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이 라멘트를 탄식시라고 번역하고요. 이쪽 독일권에서 공부하신 분은 탄원시라고 이 시를 구분합니다. 뭐 용어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학자들은 내가 만든 용어를 고집하는 게 있기 때문에 탄식시, 탄원시가 다르지 않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신학책들이나 시편에 관련된 책을 읽을 때 헷갈리시지만 않으면 되겠고요. 이 라멘트에 대한 번역의 차이인데 인디비듀얼 개인적인 라멘트와 그리고 커뮤니티의 라멘트 두 종류의 탄식시가 있습니다. 개인 탄식시는요, 그 개인이 질병, 죄책감,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죄가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죄가 용서될 텐데, 병이 있어도 하나님 만져주시면 나을 텐데, 적이 나를 무고하게 하고 나를 괴롭혀도 하나님이 내 편 들어주시면 문제 해결될 텐데,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내 편 들어주지 않고, 만나주시지 않고, 하나님 어디인지 모를 것 같은 그때 이렇게 탄식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탄식시들이 시편 1권부터 5권까지 쭉 굉장히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 탄식시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 상황에서 나온 건데요, 전쟁에 포로로 갔다거나 적국에 쳐들어온 위협이 있거나 원수들의 무고가 있을 때, 이럴 때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구원을 요청하는 그런 시가 공동체 탄식시가 됩니다. 이 탄식시에는요, 이런 정형적인 양식이 있어요. 자, 시편 13편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자, 시편의 탄식시의 시작은요, 하나님을 부릅니다. 현재형으로 부르죠. 13편 1절 보면 여호와여 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불평이 나옵니다. 불평은 보통 언제까지 지금 나한테 얼굴 안 보여주시고 이렇게 쌩을 까실 겁니까?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께 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사실 하나님 말고는 내 말 들어주는 사람도 없을 때가 많고요. 그래서 막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들이죠. 13편 1절 2절 보면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어느 때까지 잊으시겠나이까? 주의 얼굴을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습니까? 그래서 막 함께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내용이죠. 2절에 보니까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습니까?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쟤들이 저렇게 나쁜 놈인데도 저렇게 고개 빳빳이 들고 잘났다고 저렇게 하는 걸 어느 때까지 내가 봐야 합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막 불평을 쏟아놓는 거죠. 요게 탄식시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런 불평이 쏟아진다면 탄식시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의인의 정당한 반응이에요. 정당한 반응. 에스겔서 9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9장부터 이제 11장까지 에스겔에서 환상을 보는데 에스겔이 우상이 성전 안에 가득해요. 그리고 제사장과 관원들이 태양신을 숭배하고 담무스 바벨론신을 숭배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전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쳐서 심판하기 시작하는데 칼을 찬 자들이 나왔을 때 하나님이 잠깐 멈춰 라고 얘기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먹을 찬 서기관에게 하나님과 같은 분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하라고 해요.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입맞은 자 14만 4천과 같은 표현인데 출애굽기에서는 어린 양의 피를 인방과 문설주에 발랐던 사람과 똑같은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 백성을 누구라고 표현했냐면요. 지금 이 가증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뭐 별 문제 있겠어. 뭐 나만 괜찮으면 괜찮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똑같은 분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을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 인정하고 이 말이 표시하셨다. 그러니까 사실은 불의한 상황에 하나님 어느 때까지 지금 이 꼬라지 보시겠습니까? 하박국이 하나님께 이렇게 막 했거든요. 그거 좀 싸가지, 우리 유교적 문화에서 싸가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함 안에서만 나올 수 있는 반응이에요. 자녀가 부모한테 가끔 그러거든요. 지가 시험을 못 보고 엄마 탓이라고. 왜 잠을 깨워주지 않아가지고. 하여튼 뭐 별의별 이유를 다 대요. 엄마 때문이라고. 근데 그렇게 엄마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자체는요. 엄마가 그 자녀가 친하다는 의미예요. 하나도 친하지 않은 자녀는요. 엄마 탓 못합니다. 그냥 나가서 사고 쳐요. 그냥. 나가서 남의 거 부시든지 뭘 훔치든지 막 깽판을 치든지 딴 데서 화풀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나마 부모하고 친한 애들은요. 아직 덜 성숙해서 그렇긴 하지만 엄마 탓이라 그래요. 근데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 네가 어디 가서 네 분을 그렇게 하겠니? 그래, 엄마한테, 아빠한테라도 해라. 근데 사실은 우리 신앙인이 하나님과 친하기 때문에 이 탄식기가 나오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는데 얌전 떨면서 다 주의 뜻입니다. 하고 뭐 도 쌓고 그러지 마십시오. 주님! 언제 때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이 꼬라지 언제까지 봐야 합니까? 하나님 기가 찰 거예요. 야, 네가 똑바로 했으면 지금 그러지 않았을 텐데. 이게 기가 차지만 하나님이 그래, 여기 와, 나한테, 그래, 네가 뭐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나한테 와야지. 그래, 내가 해결해 주마. 인자하고 자비하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요. 꿀밤을 주는 게 아니라 그래 네가 힘들구나 꼭 안아주세요. 다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꼭 안아주시고 귀에다 얘기하죠. 똑바로 했으면 좋았을 것이지만 그래도 네가 나한테 찾아왔으니까 내가 해결해 줄게. 그래 내가 네 구원자자니 내가 네 해결자자니 내가 네 엄마 아빠자니. 그러니까 이제 그걸 경험한 사람이 갑자기 이제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시가 되고 신뢰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에게 도움을 청하기 시작합니다. 시편 13편 3절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제 이 시를 짓고 하는 거죠. 처음에 세게 나오지만 아휴 내가 기댈 곳이라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남편이 내 편이었으면 좋겠는데 꼭 남의 편이어서 남편이고 내 자식이 지 필요할 때만 나한테 오지. 또 그냥 무조건 나 탓이라고 얘기합니다. 때로는 이제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 탄식할 때도 있겠죠. 하여튼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그가 보여요. 이게 5절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어느 때까지인가 외치던 사람이 갑자기 기뻐한대요. 이게 뭐 다중이죠. 다중인격자. 4절 만에 갑자기 사람이 어떻게 어느 때까지인가 막 산대질하다가 갑자기 기뻐합니다. 뭐 이러면 다중이죠. 근데 하나님의 임재, 시온,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서 씨름하면요. 갑자기 내 삶에 기쁨이 오는 걸 어떻게 해요? 신뢰가 오는 걸 어떻게 해요? 그리고 주님이 만져주시고 해결해 주시면 어떻게 해요? 내가 남이 보면 저 미친놈 같을 수 있고 미친년 같을 수 있는데 갑자기 몇 절 만에 찬양합니다 주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5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했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합니다. 이 말은 이미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내 마음에 확신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면 내가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6절이죠.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품이심이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의인들은요.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어려울 때 사람하고 싸우지 마십시오. 특히 사역자들, 목사님들, 엄마, 아빠들, 선생님들, 우리 대통령님, 정치인들 잘해봐야 본전이고 사실은 웬만하면 본전 차리지 못하죠. 그럴 때 사람하고 싸우고 성도들과 싸우고 학생들과 싸우고 멤버들, 팔로워들과 싸우고 백성들과 싸워봐야 해결이 없어요. 주님하고 싸워야죠. 석 시원하게 주님에게 삿대질하면서 소리 지르십시오.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죽겠습니다, 주님. 탄식시가 그래서 좋아요. 여러분들 오늘 발표하실 때 탄식시가 많이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답답해서. 남편 때문에 탄식이 나오고 자식 때문에 탄식이 나오고 사장님 때문에 탄식 나오고 우리 목사님 때문에 탄식이 나올 수도 있겠고 또 내가 권위자인데 또 나의 그 팔로워들 때문에 또 탄식이 나오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뭐든지 리더 잘못이라고 어떻게 리더가 저럴 수 있냐고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냐고 어떻게 아빠가 엄마가 그럴 수 있냐고 그거 근데 나에게 불평하는 사람하고 싸워봐야 답이 없잖아요. 탄식시 하나님께 써야 돼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이 꼬라지요. 언제까지 봐야 됩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소리 계속 들어야 됩니까? 저 사람한테. 내가 주님 앞에 신실하게 행했는데 내가 계속 이런 거 당해야 됩니까? 주님한테 막 속 시원하게 막 쏟아 놓으세요. 확실한 건 우리 주님이 우리 뒤통수 때리면서 뭐라고 하시지 않고 꼭 안아주실 겁니다. 그리고 다 들어주실 거예요. 이해한다. 내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당한 일인걸. 내가 신실하게 은혜를 베풀었으면 맨날 니들이 나한테 욕했잖아. 하나님 뭐하냐고.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냐고. 내가 그 마음 동감한다. 내가 컨페션 할 수 있다. 네 아픔을 내가 다 똑같이 느낄 수 있다. 다 들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잘못 때문에 오는 고난의 문제라도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요. 그런 게 많이 쌓인 사람들은 이제는 탄식시가 아니라 찬양시를 부르죠. 축제의 노래를 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지금 어려움이 왔네요.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왜냐면 뭐 주님이 다 계속 해결해 주실 거니까 뭐 내가 지금 근심 쌓을 게 뭐 있나요? 찬양합니다. 뭐 이렇게 이제 바뀌겠죠. 그런데 내공은 탄식시에서 쌓이는 거예요. 탄식시는 부끄러운 게 아니고요. 탄식시는 영적으로 수준이 낮은 사람만 하는 노래가 아니고요. 모세도 40년 내내 그 백성들과 지내면서 하나님과 친구처럼 지내면서도 계속 탄식했어요. 그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보이는 태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만 성숙한 게 아니고요. 이러한 시로서 찬양으로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반응하고 응답하고 하나님에게 말을 걸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성숙한 거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르는 말, 불평, 고통의 토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내용들인데 시편에서의 고통의 가장 핵심은 시인의 고독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식시의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 나 좀 보시라고요.
만나달라고요. 예, 탄식시의 본질이에요. 예. 자, 시인이 죄책감을 갖고 있기도 하는데요. 그가 무슨 죄를 졌는지는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아요. 왜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냐면요. 그의 죄가 성범죄다 이렇게 밝히고 있으면 지금 내 죄는 다른 죄면 이 시는 나하고 관계없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죄목이 그냥 둥글둥글해요. 그러니까 지금 내 모든 죄가 여기 다 투영돼서 그냥 하나님이 내 시가 될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고통을 하나님께 이제 하게 되고요. 또 중요한 게 원수입니다. 탕시시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원수의 문제인데요. 예.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난리를 치게 되죠. 예. 탄식 같은 경우에는 공동체가 위협받았던 군사적인 것, 가뭄, 메뚜기 이런 같은 것이 대적이 되기도 하는데요. 개인 탄식시 같은 경우는 누가 대적인지도 그냥 두리뭉실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의 모든 대적들의 상황들에서 이 시에 모든 사람이 대입할 수 있도록 우리 사장님이 대적이어도 우리 목사님이 대적이어도 우리 엄마 아빠가 대적이어도 내 친구가 대적이어도 이 시는 다 나의 시가 될 수 있도록 그 대적들이 두리뭉실해요. 그래서 나를 치는 자, 나를 오만한 자, 속이는 자, 신실치 않는 자, 뭐 이런 식으로 대적들이 두리뭉실하게 나와 다투는 자, 모해하는 자, 악담하는 자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탄식을 우리가 이제 내 이름을 거기다 집어넣으면 다 내 시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뭘 힘들어하는지 내 대적이 누구인지가 두리뭉실하게 탄식시의 중요한 특징이고요. 또 하나가 이거예요. 탄식시에서 중요한 나의 대적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아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시험 못 봐도 엄마 탓이라고 하는 것처럼요. 그냥 우리는 그냥 하나면 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탓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래 내 탓 맞다. 그래 해주시니까요. 사람하고 싸우지 마십시오. 남편하고 싸우지 마시고 나의 대적하고 싸우지 마시고요. 하나님과 싸우십시오. 그거 다 받아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데 이 도움에 요청할 때 원수에 대한 태도가 시편이 지금 우리가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원수가 갚아달라고 막 얘기해요. 하나님 내 생명을 찾는 자로 부끄럽게 수치를 당하게 해주십시오. 낭패당하게 하십시오. 그들을 사지로 몰아주십시오. 예, 그들을 어두운 길에서 미끄러지게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사자, 이게 이제 천사인데요. 천사가 이 사람 어두운 길에 만나가지고 좀 한 쳐 때려주십시오. 이런 식의 표현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 시편 137편은요. 바벨론 사람들이 포로를 끌려온 사람들에게 시온의 노래, 너희 하나님, 너희 지켜주시는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 그분만 있으면 안전하다는 그 하나님 노래해봐라. 그러니까 이제 비꼬는 거죠. 너희 지켜주지도 못해서 바벨론에 끌려오게 했던 그 하나님 시온의 찬양해봐라. 그러니까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버드너가지에다 악기를 걸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노래를 하는데 그 마지막 내용이 뭐냐면 바벨론의 애 아기를 내가 잡아서 빙빙 돌려갖고 그 머리통을 바닥에 팍 쳐가지고 깨트려달라고. 이렇게 너무 심하게 하나님한테 대적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막 찬양하는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신약은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왜 구약의 시편들은 원수를 갚아달라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요. 그냥 시인 거예요. 지금 내 감정이 이렇다고 이 감정을 사람에게 쏟아놓으면 나빠요. 근데 이 감정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감추지 않고 쏟아내는 것은 하나님에게 항소를 하는 거고 내가 무지하다는 것을 변호하는 하나의 시적 표현인 거예요. 시적 표현. 원수는 누가 갚아요? 분별력 있으신
은혜롭고 자비롭고 한 이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합당하게 벌을 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있는 그대로 나의 감정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시인 거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을 향해서 보여야 될 태도고요. 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 원수 갚아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쏟아내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잘 분별하셔서 하나님이 공의롭게 심판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때문에 우리가 확신하게 되고 하나님한테 찬양하는 내용들이 있게 되죠. 자, 시편 51편을 함께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펴주실까요?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에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참회시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시입니다. 다윗의 시겠고요. 네, 이게 4절이 로마서 3장 4절에 언급되어졌던 인용되었던 내용이고 특별히 사무엘하 12장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 나단이 찾아왔을 때의 역사적 배경과 연관되어 있는 시편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간이 좀 없어서 제가 읽지는 않고 한번 좀 설명을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하나님의 성품이 또 언급되는데 아까 출애굽기 34장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선포했던 하나님의 성호의 성품이죠. 이 성품이 찬양시에서 시편 100편에서 103편에서도 노래되었는데 이 탄식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인자와 긍휼과 많은 자비. 그래서 우리의 죄가대로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만큼 처벌하지 않는 하나님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죄를 사하시는 분이고 죄를 없게 하시는 분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그의 은혜와 은택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 상한 심령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죄의 고백.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고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 멸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왔을 때 그렇지 잘못했지 몇 대 쳐맞을래? 막 이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잘못했다라고 인정한다면 네가 그것을 돌이키기로 결정한다면 내 얼굴 앞에 와서 네가 그것을 고백했다면 내가 이것을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옮겨버리고 다시는 기억해 주지 않는 분.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는 분이고요. 그의 중심에 진실을 원하는 분이에요. 많은 예물이 아니라 상한 심령, 진정하게 하나님 앞에 잘못했음을 고백하는 진실을 원하는 분이죠.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우리는 언제라도 담대히 예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는 용납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제물 되심이 바로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은 구속 사역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경험한 것이 바로 시편 51편입니다.